정말 그 이쁜 시의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아침 구름 같다. 그리고 쉬 사라지는 이슬 같다.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하는 건 뭡니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죠? 호세아서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엄청 싫어하는가? 요겁니다, 요거. 이거 요겁니다. 우상이죠, 우상.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내가 다 이해하고 넘어간다. 하지만 결단코 이것만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바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간단히 그렇게 그냥 넘어가지 않아도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 동화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딱 정말 쉬운 이 용법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네가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너가 누굽니까? 초대받은 자이니까. 우리 품위와 품격을 제가 예배드리 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냥 선택받은 거,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그냥 단순히 시장 돗대기의 그런 이 잔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잔치에 고귀한 자로 그렇게 우리가 초대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품격을 지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금 파티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요. 그런데 이 서양 쪽으로 가면 특히 이렇게 유럽은 파티의 문화가 더욱더 이렇게 좀 활발하게 꽃피어 있거든요. 그 파티는 어떤 파티냐면요. 내가 그 파티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우리 청룡영화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거기 초대된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가도 우리 못 들어가요. 그러면 초대받은 사람들의 드레스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추리닝 입고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드레스를 입고 갑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파티의 품격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파티를 열었고 내가 당신을 초대했는데 당신이 거기에 걸맞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파티의 주최자를 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이렇게 즐겁고 그런 것보다는 되게 비즈니스적인 그런 파티의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와보면 하나님께서 파티를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천국 잔치라고 얘기하죠. 천국 잔치를 여셨고 거기에 초대장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걸맞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것도 무슨 소리야.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했는데 목사님 좀 너무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새 가족을 향한 설교가 아닙니다. 네, 새 가족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초신자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다라면 우리의 수준이 이만큼 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표현 있죠. 술을 먹으면서도 오십시오. 담배를 입에 물고도 오십시오. 허름한 옷을 입고 와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저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또 다 배워온 과정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정도의 위치에 놓여져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품격을 알고 품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성장한 자들이에요. 맛본 자들이고 그 맛본 걸 통하여서 더욱더 아름다운 은혜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일 수 없다. 신앙의 어린아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한 횟수를 꼽아 보십시오. 그럼 나의 육과 나의 영도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육은 40인데
나의 영은 아직도 내 살로 있지 않는가? 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는데도 아직 이러고 있다라면 이거는 비참한 거예요. 이 표현을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가지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절대로 우상숭배는 안 된다. 그럼 이제 우상숭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은 다 아십니다. 제가 더 이상 이걸 말씀 안 드려도 돼요. 했죠.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만 이 만들어 놓고 그 절하는 것만이 아니고 막 이런 것들 이제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이 우상숭배일까? 여러분 다 압니다. 이거 시간 나실 때 한번 적어 보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려요. 우상숭배란 무엇일까? 자잘한 것까지 한번 다 적어 보세요. 이게 무언가.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코 뭐 하지 말자. 우상숭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럼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또 어떻게 보면 또 좀 지겨운 얘기 중에 하나예요.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발견하면서 원인과 결과만 쭉 내려가고 있고 계속 A, B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반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함이 필요할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애틋함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난 너 가만 안 둬. 그래놓고 다음번에 이거 아니더라는 거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두드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때가 뭐 때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이제 이때를 놓치고 나면 이젠 하나님은 더 이상 너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고 계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즉각적인 멸망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앞에 네 가지를 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정말 이거는 저 설명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들 아침 구름 같고 그러니까 우리 잘 이해 안 가요. 아침 구름 우리는 근데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구름 같고 뭐 쉬 사라진 이슬 같고 이런 것들이 뭘 표현하냐면 지금은 네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마디로 딱 표현해 보면 잠깐 바로 멸망받고 바로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완전히 증발해버리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즉 우상숭배는 즉각적인 멸망이 아니라 존재의 증발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어요. 우상숭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뭐가 우상숭배인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는 결단코 우상숭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무섭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자녀를 우상 만들지 마라. 그러면 내 자녀를 당신 손으로 죽이는 것이다. 제가 협박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렸던 부분이에요. 네 우상을 목을 잘라서 네 발 앞에 뒹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니 우리는 두려워하자. 그래서 결단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없자.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이거를 그렇게 되어라라고 들으면 안 돼요. 언제 그렇게 되어라 했고 제가 언제 그렇게 되어라 했습니까? 목사가 언제 저주했습니까? 여러분 향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서도 저주에서가 아니죠. 호세아서는 사랑에서입니다. 제발 이렇게 되지 마라. 제발 이렇게 하지 마라. 즉각적인 멸망이 아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했다고 쳤을 때 그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면 누가 그렇게 할까요? 저희 안 그럴까요?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그런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걸 말씀하고 계신다. 즉각적인 그런 벌이 아니라 즉각적인 멸망이 아니라 존재의 증발을 낳는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뭘 하지 말자. 우상 숭배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자. 다른 걸 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단코 우상 숭배는 하지 말자. 우상 숭배가 곧 뭐라고 했죠? 거짓이다. 적어도 거짓은 있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 거짓이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런 것들은 모두가 우상숭배다. 그런데 이제 4절 보시면 그러나라고 단어가 나오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말인가?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이거 완전히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나라는 것은 네가 우상숭배를 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사라질 거야. 그러나 나는 안 사라져. 이 표현입니다. 너는 사라져. 쭉 네 가지 그 시적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너는 지금 이렇게 뭐 구름인가 뭐 이렇게 있지만은 너는 존재적으로 종말할 거야. 증발할 거야. 없어질 거야. 왜?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안 사라져. 나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나는 사라지지 않아. 너는 사라지지만 나는 사라지지 않아.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라는 그 표현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언약, 하나님과 구속적 언약의 상태에 놓여 있는 자.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안 돼요. 알겠지? 우울하게 있을 필요도 없고, 겁먹어 있을 필요도 없고, 우울하게 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늘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정체성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두려워요. 무서워요. 어려워요. 우울해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내 머릿속의 생각에 긍정이 많은지 부정이 많은지도 이것도 살펴보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다면 부정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까요. 잘 되는 것도 은혜, 안 되는 것도 은혜. 이 표현도 좀 웃긴 거죠. 뭐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거고 뭐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막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애굽 땅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너의 정체성을 꼭 기억해라. 그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꼭 기억해라. 제가 예전에 물고기 예도 한번 들었어요. 물고기의 정체성은요. 왜 물고기입니까? 물에 사니까 물고기예요. 그리고 왜 육고기죠? 육지에 사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름 지은 거 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물에서 사니까 물고기, 육지에서 사니까 육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육고기의 정체성은 어디죠?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 물고기의 정체성은 물에서 살아야 돼요. 이거는 뭐 어렵게 하나도 어디 있어요.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너는 애굽 땅 얘기 나오면 너의 정체성을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물고기야. 그러니까 어디서 살아라? 물에서 살아라. 너는 육고기야. 그럼 어디서 살아라? 너는 육에서 살아라. 그러면 지원아 너는 무슨 고기냐? 딴 데 보지 말고 목사님 이렇게 인마 힘들게 지금 하고 있는데 멍 때리고 있을 때 했냐? 잘 들어. 너는 육고기야. 물고기입니까? 그럼 지원이가? 왜요? 여러분 지원이면 육고기가 아니고 우리 다 육고기예요. 땅에 살고 있잖아요. 왜요? 물고기요? 너 물고기인갑다 그러면 엄마가 크게 웃으셔가지고 자 보세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냐 육고기냐 그러면 너는 뭐냐라고 하는 것이 계속 애굽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여러분 이거를 나한테 좀 이렇게 뭘 좀 늘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손목에 끈을 메어놔라 이 말씀이 너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메어놔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 나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왜 우상을 섬기느냐?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어디서 오죠? 우리의 도움은?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봤어요. 그리고 이제 봐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안에 정체성이 있는 자들은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서부터 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어디다가 더 매달리게 될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산을 보니까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돈에서 온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더 매달리게 될까요? 돈에 더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출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되는 거죠. 호남선 타놓고 왜 절로 안 가냐고 하거나 뭐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잘못된 기차를 타놓고 왜 거기 안 들다 주냐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바 너의 정체성, 그러니까 너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출애굽의 언약을 애굽을 그렇게 회상시키고 계신다. 나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마라. 너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애초에 있잖아요, 여러분. 애초에 알면 안 돼요. 애초에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타락해 가는 겁니다. 타락해 가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어떻게 돼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표현이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까는 뭐 4살이면 안 된다더만 지금은 또 저는 그런 분들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 설명까지 해보면 이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게 살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니까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십시오. 제가 집회를 애들하고 교환도 했어요. 준이 애들하고. 네. 이 종이하고 내 멋있는 거 줄게 지원한 니하고 내가 교환을 했다고 어릴 때는. 목사님이 이 500짜리 꺼내가지고 그 종이 아무데도 쓸데없다 지원아. 이봐라 이게 종이는 구겨지지. 이 동전은 튼튼하다. 이러면 애가 교환도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누굴 바보로 하나, 막 그러고,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표현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커가면서 뭔가가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라. 그러니까 아예 알게 하지 마라. 알게 하지 마라.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지. 이거지 저거지 그런 거를 아예끔 알게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니까. 크리스마스 저는 오늘 말씀을 주면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뭐냐면 크리스마스니까 그래도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나, 아니면 호세아서 또 말씀을 나눠야 되나. 왜냐하면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지만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더, 저는 이거 절규의 외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지금 절규로 외치고 계신 거예요. 너 왜 그러는데? 진짜 왜 그러는데? 나 외에 구원자가 없잖아. 왜 그러는데? 나 외에는 없다. 다음 절 우리 보시면은 내가 광야 마른 땅.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친절하게 설명까지 덧붙여 주셔요. 내가 마른 광야 땅에서 너를 알았지 않느냐. 마른 광야 땅에서 아무 공로도 자원도 능력도 없어요. 마른 광야의 표현은요, 생존 불가능한 환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내가 너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닐 때 알아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너를 알아주었고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었는데 이제 너는 조금 그래 네 나름대로 뭔가 있다고
이제는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하는구나. 꼭 기억해라. 구원자는 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귀하고 복된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믿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틀림없이 구원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헛되고 헛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다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는 자들, 그리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다라고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걸음을 힘차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분명히 부족합니다. 정말 완벽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는 오늘은 완벽했는데 내일 보면 또 조금 아쉬운 것들이 분명히 우리 그렇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내 뼛속에 꼭 새겨놓기를 원하는 것은 여호와 말고는 구원자가 없음을,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내가 마른 광야 땅에 있을 때 나를 불러주셨음을, 그를 통하여서 나의 정체성이 확립되었음을, 그리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 저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절대로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호세아를 보니 하나님 무서워요가 아니라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저도 좀 믿어주세요. 그 표현이 이게 정말 인간적인 표현인데, 하나님 이제 저도 좀 믿어주세요. 저도 이만큼 컸잖아요. 저도 이제 이만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을 떠날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할까? 내가 뭐 이럴까? 저럴까? 아니요, 하나님, 이제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뭐든지 다 잘한다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걱정 마세요. 저 이제 이만큼 컸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마음이 얼마나, 이게 인간적 표현이에요.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좋을까. 야, 정말 너 많이 컸구나. 이제 내가 그래, 그 걱정은 안 할게. 그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자 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정말 그 맛이 있더라고요. 얘가 예전에는 끌고 다녔지만 이제는 동행하잖아요.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상의하고 같이 힘이 되어주고, 그 하나님도 어쩌면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께 그걸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바랄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 저도 이만큼 컸으니, 저도 이만큼 자랐으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게요. 그렇게 고백하는 정말 이 크리스마스의 귀하고 아름다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